주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0절서부터 35절입니다. 20절과 21절은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22절서부터 35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우리는 바울의 언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즐겼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다. 심지어 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구는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물을 도구로 쓸 때에는 그것이 그 목적에 맞으니까 맞는 목적에 부합할 때에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 혹은 도구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뜻 속에 무엇이 스며 있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조리 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쓰시고자 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꼭 쓸만하게 쓰시고 그 목적에 나를 써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지 않는다 하면 나는 주님께 드렸으니 나는 책임이 없고 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에는 욕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해봤자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성취, 그리고 그 성취가 누릴 수 있는 영광보다도 훨씬 비할 수 없이 커다란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을 내가 입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또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크게 쓰임 받을 때에는 자기가 쓰임 받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을 떠나서 그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위세를 떨치는, 위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척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니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근데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고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어쨌거나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영광 내가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온전함이 무엇이고 거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대로 나를 힘써 만드는 데에 나 또한 힘써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시야를 무척 편협하게 좁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일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0절과 21절만큼은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좀 내용 파악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21절의 표준 세번역은 좀 의역이 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산의 대장부답게 네가 직접 쳐라. 기드온아, 네가 산의 대장부라면 산의 대장부답게 네가 직접 나를 죽여라. 저 어린 네 아들한테 시키지 말라. 이런 취지의 뜻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은 좀 의미 있는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과 NIV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절과 21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장남 여델에게 저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본문에 개역 한글 성경 본문에는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칼을 빼지 못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드온아 내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자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1절을 새겨봐야 됩니다.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 20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세바와 살문나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은 그 힘이 약하여 칼을 못 뺐다 이런 식으로 21절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20절의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칼을 못 뺀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에 기운이 빠져서 칼을 빼지 못했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바와 살문나가 족장 혹은 왕으로 불리운 사람이고 많은 군대, 지금 여기에 10만이 넘는 군대를 동원하여 온 장군이며 왕이며 족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그 인물됨을 보니 다 마땅히 힘을 못 쓰고 있다. 겁을 집어먹는 저 모습, 겁을 집어먹고 칼을 빼지 못한 걸 보면, 저렇게 힘을 못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가 뭔지 우리는 안다. 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기드온의 장남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서 지금 당장 죽음을 당하는 처지에 있으나 이 사람들은 기계가 있어서 딱 보고 기드온을 놀린 겁니다. 자식을 보니 애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다. 자식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고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것을 보니 그 사람 됨됨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식이 이런 것을 보니 너라는 인간도 별 볼 일 없구나. 자, 네가 남자라면은 네가 일어나서 칼 빼서 죽여라. 그것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너라는 인간을 보니 너라는 인간에게 우리가 진 게 아니다. 네가 우리보다도 뛰어나고 내가 우리 병사들보다 뛰어난 병사들을 거느려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패배한 것이 아니다. 딱 보니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인간에게 진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21절의 이 한 구절은 이 사사 기드온에 관한 기록인 사사기 6장서부터 9장 마지막까지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평가하는 단 하나의 구절을 고르라 한다면 21절입니다. 자,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기 6장 11절서부터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인물됨이 상세히 서술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영웅적 승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6장 1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포도주 수확철에나 쓰는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타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설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밀을 타작하는 것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형편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때의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위대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천사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삽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반문을 하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위에 즉 사사기 6장 8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사는 것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 민족의 우상을 두려워하고 저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10절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줄 때에 분명 이스라엘은 무적이었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물론 패배할 때가 또한 있기도 했습니다. 이 승리할 때와 패배할 때를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순종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을 그 쓰여져 있는 그대로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용맹하게 굳세게 지켜서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강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굴복시킬 어떤 민족도 강대한 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약화되고 이 민족에 의하여 종복이 될 때에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쓰여져 있는 대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 6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였는데, 따라서 문맥에 의하면 기드온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 민족에 의하여 자기 땅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억압과 핍박을 당하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가? 답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셨으면은,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고,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을,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못 들은 척하고 14절에서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천사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까? 너에게는 이미 힘이 있다.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구원하라. 이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다. 그럼 여기에서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아멘. 그럼 가야지. 이 단순함, 이 정직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뜬금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으로 구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가짐, 기드온의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며 인식의 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 틀 안에서 아니 내가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작은 자인데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나는 능력 없습니다. 뭡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지요. 자기의 그 부정적이고 열등감에 찌들린 그 인식 틀을 그대로 가지고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난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른 사람 쓰세요. 난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또 그런 기드온의 그 인식 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나 다를 것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저 미디안 족속을, 저 이방 족속을 쳐서 무찌르겠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어떻게 대꾸합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만일 내가 주님께로부터 정말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뭔 뜻이에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미디안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요? 어떻게? 근데 정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나한테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가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위에 올려놓고 그 고기와 전병 위에 쏟아놓게 하고는 이제 지팡이를 그 끝에 내밀어 대서 불에 태웁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게 되고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부인할 수 없게 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슬프도소이다. 아이고 슬프구나.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지금 고기와 무교 전병을 불에 사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증표를 구해서 증표를 주었는데 그 증표를 보고는 그렇군요,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로 불러 쓰실 때에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증표를 주시고 또 안심시켜 주시고 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6장 전체가 기드온을 안심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번 반복하여 기드온을 안심시켰습니다. 기드온을 준비시키는 단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숫소가 2마리가 있는데 그 2번째 숫소를 가서 잡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번제로 드리는데 그 땔감으로 그 아세라 나무를 써라, 이런 뜻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뒤에 모습을 보면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미 6장 전반부에 걸쳐서 장황하게 몇 번에 걸쳐서 다짐에 또 다짐에, 말씀에 또 말씀을 주고 증표를 주셨고 이렇게 계시를 주었으면, 그리고 이 계시를 주시는 이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내는 것이라면 아멘하고 그냥 하면 되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요. 미디안 족속과 전쟁도 해야 되고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는 험한 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동족들, 자신과 함께 그동안 한평생 살아온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상을 찍어내는 일이 왜 두렵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고 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왜 머뭇거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간 이유는 그 뒤에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혼자 못 가고 2명도 못 가고 종을 10명씩 데리고 가서, 그것도 밤중에 몰래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에 개역 한글에 쓰여져 있는 대로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의 장남 여델,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그 두 번째 구절에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라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명을 받은 장남 여델이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을 때 사람됨이 어떠함을 간파하여 죽을 자리에서 조롱하듯이 기드온을 놀렸던 대목이 연결이 되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두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장 26절까지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장면이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몇 번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28절서부터 30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서는 숨었습니다.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고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린 그 현장이 목격이 된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물어보되 도대체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확인해 보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그 아버지 요아스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우리가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왜냐?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기드온을 내어놓아라. 아주 우리 마을을 망쳐버릴 몹쓸 짓을 했다. 감히 어떻게 그 신상을 회파시키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주 분노하였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남자 같은 사람이라면, 만일 기드온이 제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미디안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승리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고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 힘을 내자, 기운을 내자, 비겁할 이유가 없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처신하자, 당당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발로 앞으로 나와서 자, 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죽을 죄라고 한다면 나를 죽여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언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를 들어서 내 힘을 가지고 저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언제 죽습니까? 미디안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때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써서 기드온이 죽기 전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언하셨기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기를 불러 소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을 주어서 비록 무섭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면 그건 그만큼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기를 냈어야죠.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기를 못 낸 사람입니다. 숨었습니다. 이 아들을 구원해 준 것은 이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단을 내 자식이 회파하였으니 그러면 그 바알이 이 아들을 찾아와서 복수를 해야지. 그럼 내버려둬 봐라. 참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복수할 거다. 죽여도 너희들이 죽일 필요가 없다. 바알이 죽일 거다. 그러나 바알이 못 죽이면 그건 가짜 신이니 물러가라.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6장 34절부터 40절을 읽어보면 34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즉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미디안을 쫓아내는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전쟁하러 가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이길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놓을 테니까 밤중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마당에는 이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어야만 내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믿음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도 복된 믿음입니다. 이렇게라도 나아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사기 6장서부터 9장을 읽어보면 그래 과연 믿음이 이긴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서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과연 합당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진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그릇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역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갈고 닦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할 것인가를 시험해보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승리를 확실케 하는 그 어떤 증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안심시켜 줄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자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의심해야 될 것은 의심해야 되지만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의심하지 말고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담대히 나가야 될 것은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불안한 겁니다. 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마당 사면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가짐을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였고 예측한 대로 사람들이 몹시 분노하여 이런 짓을 한 사람을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할 거를 알고는 사람들이 누가 이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을 알고는 꼭꼭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몹시 의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고 남들로부터의 평가를 두려웠고 남들이 자기에게 사나운 눈을 뜨고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떠오른 것입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소극적이 되고 불안해지고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소심해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 시험하고 두 번 시험하고 세 번 시험하고 거듭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뭘 찾아야 돼요? 그만둘 이유를, 하나님을 포기시킬 이유를 찾는 대로까지 나갑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쓰지 않는 거야.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맞아. 하나님은 나를 쓰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 나갈래.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의기소침하게 불안에 떨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만일 뭐라도 하나 하려면 완벽주의자가 아닌데 완벽주의자처럼 이러다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 안 할래요. 정말 나 시키시려고요? 그럼 증거 좀 보여주세요. 또 한 발자국 옮기면서 정말 내가 가야 돼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체,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삐끗하면 또 심각한 불안에 빠집니다.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이것이 낮은 자존감이며 이것이 나쁜 자존감인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성향이 큰 것이지요.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의식하여서 그러면서도 마음의 또 한 구석에는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은 욕망은 또 매우 큰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10번, 100번 끝까지 인정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모든 특징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막상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찰을 하라. 그런데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뭘 알았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전히 자신감이 없으며 여전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알고 있으니까 부라를 데리고 정찰을 하러 가라. 왜 부라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까? 얘는 굳세고 튼튼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들켜가지고 적병이 쫓아올 때 그래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부라가 아닌가 이렇게 안심하는 상대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찰하면서 그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이 부라라는 부하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꿈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병사가 그 꿈을 해명해 주는 것을 우연히 기드온이 듣고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때 가서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드온이 우연히 듣고서 비로소 그가 용기를 내었다.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면서 그때 깨달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전략이 생각이 나고 그 전쟁을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 일단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병사들이 약 3만 가까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이유가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자부할까 염려스러워서 그렇다라고 할 때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기드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구원을 내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뜻을 헤아렸어야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며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패배감이 반대급부로 튀어서 지나친 과잉 자신감을 가지고 폭군이 될 우려가 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들뜨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 자랑하는 데에 정신이 팔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되는 자기중심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좋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쉽게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났을 때에는 누가 옆에 지나가다 툭 쳐도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딱 보면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 같으면은 뭐예요? 바로 그 화를 폭발시켜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분노를 표출시키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짜증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툭 쳐도 기분이 나쁩니까? 화를 냅니까?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스러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허허 하면서 넘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 자존감에서 오는 것이죠.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혹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에 있을 때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짜증을 내고 그 짜증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이런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에 찌든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소심함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면 자기 과시가 얼마나 대단할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일이 얼마나 쉽게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보내라. 왜냐하면 이 싸움은 승리가 예정된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엄청난 승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승리를 거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내 손이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런 의식을 가져서 그런 프레임으로 자기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건 비극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22,000명이 떠나가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더 많다 하면서 300명으로 줄여 주신 겁니다. 그럴 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리고 이 기드온 너를
하나님이 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니 너는 무엇을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너는 원래 겁쟁이였으니까. 너는 원래 열등감에 쩔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어서 행복한 삶을 산다면 이 기드온에겐 무엇이 남아있어야 됩니까? 건강한 자존심으로 회복이 되어 있고 치유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가운데에 만족감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남은 여생을 살면 그 집안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평생에 이 행복을 주고 이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대대로 나아가서는 영원히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미드안과의 전쟁 직전에 7장 15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라고 외쳤냐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꿈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기드온을 쓰셔서 승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의 내용인데, 그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은 건강한 자존심을 가진 순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바뀌었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붙이시면, 나를 들어 승리를 하게 하시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었다가 내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사사기 6장서부터 7장 15절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다루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가짐, 이 사고방식을 기드온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유지하면 그는 행복한 도구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가 8장 오늘 본문에 보면 금 귀고리들을 나한테 주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금으로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전시하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승리를 기념하겠다라고 하는 기드온의 욕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서 건강하고 좋은 자존감을 갖게 하였는데, 예전에 그 비겁하고 소심하고 열등감에 찌든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은 자기가 계속 억누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 박으려다가 박았지만 도로 못을 뽑아버리고 내려놓고서는 자기를 기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등감에 쪄들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자랑을 크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집에 황금 에봇을 놓고 이것이 이 미디안 전쟁에서의 엄청난 승리, 바로 내가 이 승리를 이루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지만 욕망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황금 에봇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에 결국은 내가라고 하는, 자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자기 자랑에 서서히 점점 더 빠져 들어가서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사람들이 이 갑옷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 알고서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숭배의 그 끝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 열등감에 빠졌던 텅 비고 병든 그 자존감에, 그 병든 자존감을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경외심이 자기에게로 향할 때에 그것을 즐겼다 하는 것입니다. 9장에는 이 기드온 가문의 비극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0명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기드온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드온을 우러러 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자기의 그 건강한 자존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건강한 자존감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여델에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였을 때 그 여델이 두려움에 떨어서 칼을 빼지 못하자 이제 기드온에게 시킬 사람에게 시켜라. 사람 됨에서 그 힘이 나오는 거다. 이 아들을 보니 에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실제 속뜻은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보면 옛 자존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죠. 모든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식들을 건강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가 얻은 승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두어준 승리조차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